이제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 그것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무엇이든 그 알지 못하는 것, 그 비방하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주님 네.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비방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게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네, 그들은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는커녕 비방하고 해방을 놓잖아요.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예, 이게 짐승이라는 것은 그 나인대님도 자주 그때 말씀하셨는데 중기 때도 이성 없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짐승은 왜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길을 가다가 소나 뭐 다른 짐승들이 가면은 뭐 그 대변을 거기 길에다가 그냥 넣지 사람처럼 어디 들어가서 넣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처럼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말하는 건데 여기 디모데 아니 디도서도 한번 보면은 그런 짐승 같다는 거 이성이 없다는 거죠. 짐승들은 1장 12절 보면 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유대 이들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고 그 마귀의 씨를 사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는 그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씨를 그 아브라함의 씨를 이제 받으라고 저기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참 씨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 자매님들도 얘기했는데 이 계시록에 가면은 멸망으로 이제 부동의에 다 빠진다고 하는데 멸망으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3장 보면은 1절에서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마음에 관하여선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은 이게 여기서도 이제 싹둑 목자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아까도 옥경자매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비된 상을 했었잖아요. 안 해본 사람 아니고 했었는데 그게는 동의신에 그들이 아주 잡혀가지고 그 계속 그 순복음 다닐 때도 모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지갑을 다 쓸어놓고 가라고 열어놓고 가라고 그래.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가져온 것을 그냥 가져가지 말래. 다 내려놓고 그다 다 털어놓고 가야지. 여기 온 저기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주님의 복을 주는 것이지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뭐
그 성경 말씀에 뭐 30배, 60배, 100배를 부어준다고 이제 그들은 땅에 속한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차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복보다도 땅에 속한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지만 그 이제 하늘의 복은 뒷전이야. 그 하늘의 복도 받는다고 하지만 우선은 땅의 복을 넘치게 받아서 이제 나중에 죽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그런 그 욕심으로 샀는데 늘 보면 저기 쫓겨나 뭐 좀 더 말씀을 더 진보됐다는 이번 지방교회나 어디든지 다 보면은 부모님 우선이에요. 스릴들도 뭐 돈이라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땅의 축복,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모든 것이 이제 그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사들도 그걸 축복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들이 저희 성령을 주님을 믿는다고 이제 하긴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은 다른 데 있어요.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마귀는 저기 그 야고보서도 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일만 말에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서 읽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도들을 모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이제 그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다 그게 도둑질하는 것이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는 자들이 이제 강도 도둑이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1장 33절에서 35절까지 아니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34절 정도. 31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이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거기는 즉 읽으면 하는데 그 싹둑 목자들은 지금 뭐 다 지금 널려 있잖아요. 다 기독교 뭐 목사들이나 그런 들은 다 싹둑 목자들이고 근데 참 목자라는 것은 이제 벌사도 같이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신년이나 이제 그 성도들을 교회를 여기저기 각지에 세워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의 진짜 목자로서 이런 말씀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아니했고 여러분의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의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이런 사도가 참 하나님의 종이고 참 여기서 그 짐승들을 말씀하셨는데 짐승들은 여기까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생명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교회 목사 노릇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되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일을 배채우는 그런 밥그릇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참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고 이런 바오사들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들이다 그들은. 예.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거를 지금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짐승과 교합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서 10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짐승과 교합을 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을 함으로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럼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알지 못한 것은 네. 문자적으로만 알고 신학교리로만 알지 예. 하나님의 영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참 뜻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른다 그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말씀을 전하면 예.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것은 뭐냐면 그건 이렇게 누구나 머리가 좋으면 좀 더 해박하게 표현하고 그럴 수 있어도 결국에는 성령의 계시는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부천 갔더니 뭘 막 읽어보라고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로 본받아 이런 책을 읽고 영통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인데 그 성령을 받아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고개를 깨닫게자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들이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성경을 썼다고 그런 책을 썼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영이 같아야 되는데 딱 듣기만 해도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 읽으라는 것이 혹시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읽으라는 게 그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게 뭐냐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보다 내용도 잘 요약하고 또 그것을 그럴듯하게 이게 삼위일체론이네 이런 논리도 만들 수 있고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론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이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 같으면 그리고 뭐로 믿으려고 했어? 때가 되면 나한테 구원이 올 건데.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죽을 때 돼가지고 딱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능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뭘 하는가?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죠? 계시를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를 하시면 비로소 내가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륜, 또 하나님의
뜻, 공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면 그 말하는 것조차 이 본능으로 아는 그 짐승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는 물론 그들만 화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 들으면 화도 지금은 이제 어처구니가 없죠. 예, 막 화를 내기보다는 짐승이 그렇지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는 성령이 임재하여 연합함으로 그의 음성을 듣는 이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사람이라.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로 성경을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근거 없다고 말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성경 없는 말을 각색을 하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막 더 빼고 하느냐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거를 우리는 보고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 그러면 그 짐승하고 그 짐승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비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 그 문자로 아는 것을 고집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그 옥에 갇히는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 보면 그들이 이제 이 유다서 1장 10절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과 또 이것으로 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오늘 이제 그 266강의 어떤 핵심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볼게요. 도둑질에서 어디에 이르게 하는가를 이제 이 베드로서 2장으로 보고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청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가 또 뭐 묵상한 말씀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 지옥이라는 것은 탈타로스잖아요. 예, 끝이 없는 구덩이. 예, 예, 그러기로 불모시를 말하는 거고, 계시록에 보면은, 예, 음녀가 있잖아요. 음녀. 예, 아주 불에 살른다고 음녀를,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는 것처럼, 예, 이, 이 탈타로스, 영원한 구덩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을 말하는 거지. 예, 끝이 그러니까 없는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예, 밑빠진 독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주어도 끝이 없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고 세상 교회에서 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하는 것을 계속 구하고 끝없이 구하는 거 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욕심이 그 앞, 그게 옥이라는 거죠. 그 앞에 보면 그 베드로후서 2장 11절을 쭉 보면 허탄한 자랑의 말,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 세계를 저는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는지 저도 뭐 확정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막 어두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그러면 막 우물같이 그 우물처럼 생긴 그 밝고 깊은 곳에 막 불이 타는 그런 곳을 그러니까 막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이 그런 곳을 딱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막 그 넓은 세계에 펼쳐지는데 불바다잖아 불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능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세계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생명을 누리는 세계, 그러니까 천국이 예전에 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다가 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뭐 계속 사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지루하지 않겠나?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한대요. 뭐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런 찬양만 영원히 한다고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오히려 막 뜨거워서 발딱발딱 뛰는 지옥이 더 자극적이고 뭔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해. 근데 그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해봐야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건데.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뭐 고운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만 생각하면 어, 그러면 벙어리는 어떻게 찬양해?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더 듣기 좋은 것이 있을까? 그 찬양이 그런 것을 모세의 노래, 뭐, 저기, 다윗의 뭐, 노래, 또 우리가 왜 14만 사천이 부르는 노래, 그러면, 뭐 악보도 없고, 가사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4만 사천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정확하게 증거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듣기 좋은 찬양이 없을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반대로 가면 이제 이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가 뭐냐? 그러면 이들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묘사하다가 보니까 이렇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성 없는 짓을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 그 세계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천국의 세계고 또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빛의 세계라고 하면 어두운 세계, 하늘과 반대돼서 땅 아래로 깊은 구덩이를 내려가는 그 지옥에 대한 세계는 이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주장하는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서. 어, 거기에서 근데 나오지 못하게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이 교훈으로 인을 치고 불의를 옳다하는 이들의 정신세계는 마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귀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지옥, 어두운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로 이렇게 대비해 놓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볼게요. 예? 여기에서 지금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까 에자자마님이 탈타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를 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무적행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계시록의 그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을 가져오는 그 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쇠사슬을 가지고 오셔갖고 그 마귀를 옛뱀 큰 용 마귀를 이제 결박해서
그 무적행에다 가둬둔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 시대에는 이 마귀가 힘을 못 쓰고 주님의 그 왕국 복음이 다 이렇게 활용되고 거기서 또 구원할 자를 다시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 그래서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는 것이 심판 때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0년 동안 더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영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심판이 있고 난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영원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된 자들을 아버지께 바치는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아까 유다서에서 그렇게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뭐 애찬의 암초요 해가면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지적해서 하는 말이고 유다서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 얘기를 하는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고 또한 이 계시록에서는 큰 용 예뱀 큰 용 마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이 제일 시초가 그 천사장 루시퍼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 하나님, 구형인 것이요, 시작. 하나님께 그 발뒤꿈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함으로써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있었죠. 사람들과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그 영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담을 넘어오는 거짓 선생들,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들 다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저기로 해서 결국은 이 모든 그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그 영을 받은 루시퍼의 영을 받은 그러한 이성 없는 짐승들인 거죠. 그렇죠. 그들은 자기 위치와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할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게 아까 우리가 쭉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이제 천년 시대에 와서는 천년이 차기까지 그 어두운 구덩이 그 무조갱에다가 가둬둔다는 거죠. 그또 천년 시대의 또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시대를 그거 할 때 정리할 때 그때 잠깐 이제 또 풀어놔 둬가지고 그저 또 완전히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완전히 그 시대를 한 시대를 또 마감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이제 불못에다가 영영토록 이제 던져놓는 거죠, 그들. 그래서 여기에서 5절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는 그 말씀이 무적행에 잠궈두는데 그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잠궈두고 잠시 동안 다시 열어놓는 그런 경륜적인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심판. 그러면 여기까지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말씀? 예. 지금 베드로서 2장 4절은 제가 질문만 던졌는데 이거는 그 정리 그만하시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연이님 오늘 저희가 나눈 것 중에서 좀 더 보태시거나 또는 좀 잘못 간 거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규룡재님 참여했으니까 규룡재님 뭐 증거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증거하세요.
운전 중이신 것 같아요. 차 안인데. 차 같은. 어디 가시는 것 같네? 예. 네. 뭐 오늘 많은 말씀들을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나눴고 그 문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력은 다 동일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증거들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의 근원은 창세기에서 모든 저주받은 들짐승 중에서 더욱 저주를 받은 간교한 들짐승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눔으로 이제 말을 맞추는 거죠. 입 맞춘다 그러는데 이제 말을 맞추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행음을 했다, 짐승과 행음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간교한 들짐승이거든요. 그게 뱀이. 예, 예, 뭐잘 아는 것처럼 이 뱀과 그 후손들이라는 것은 세속교계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예, 그런 자들의 특징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악령에게 잡힌 세상교계 목회자들이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고 또 이해력이 없다 그런 말인 거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명확한 이해력이나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능으로 하는 그 조직신학 교리 지식이 이제 출중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자신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과 이제 뱀과 여자가 입을 맞춘 것을 행음했다, 짐승과 간음했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여기 성경의 율법에 여자가 가치를 걸려서 짐승과 행음하지 말아라 뭐 이제 율법에 이렇게 나오면 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이 창세기 3장에서 악령들의 대표자인 마귀가 그두 혀를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간교한 말쟁이로 둔갑이 되어져 가지고 아담의 아내인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말을 걸잖아요. 정말로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더냐 하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게 지금 행음하는 중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의 사자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런 일을 하게 마련이고 또 구속받은 여자의 후손은 뱀과 입을 맞춘 여자가 낳은 건 가인이고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 담nom으로 넘어온 자들인 것이고 절도 강도들이고 구속의 새 옷을 입은 본 남편에게로 다시 그 여자가 돌아가서 본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고 하나님이 임택케 하셔서 주신 열매가 아벨인데 아벨을 가인이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이제 셋의 후예들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이제 이렇게 두 노선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주님 말씀에서 선한 목자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아벨이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친다, 버린다 그랬어요.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목축자였었고 그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벨의 실제인 것이죠. 실상인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 지체들이 나눈 말씀은 그 말씀의 이해력이나 흐름은 아주 동일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속교계 목회자들한테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꺼지지 않는 그 불못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당신들을 위해서는 깜깜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다. 당신들은 빛의 세계로 가지 못한다. 당신들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 어둠의 사자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저수로 가게 마련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증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떠보는 의도로 증거를 해보면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우리 지체들은 지혜롭게 말씀을 잘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예. 자, 뭐,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없애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